오늘은 모세가 뛰어넘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는 모세가 가장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었죠. 광야에서 목축을 기르며 광야에서 겸손을 배웠고요.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친밀감을 만들어가던 모세였습니다. 탁월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친밀감을 키워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제야 조금 하나님을 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거대한 사명, 이 부담스러운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로서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더욱이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때가 벌써 4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계속 어떤 정치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어떤 지식을 배우고 쌓아갔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최근에는 목축만 하느라 정말 책을 읽고 공부를 했던 때, 무술을 연마했던 때가 언제인가 싶은데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광야 40년을 목축 생활만 하던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상대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킨다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더욱이 지금 모세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변화시켜서 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의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모세의 첫 번째 문제는 백성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투정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느냐고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청라 쪽에 있는 청라교회가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을 이유가 없죠.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벌써 40년간이나 미디안에 살았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저 모세라는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와서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해? 라고 상식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날 배척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런 모세의 외침은요, 사실은 상식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표징을 주겠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뱀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으셨는지 네 몸에,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발에 있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그런 손으로 바뀌어졌어요.
너무 놀래서 깜짝 놀랐는데 한 번 더 넣어봐라. 그랬더니 다시 손이 예쁜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 가지 표정을 보여줬는데도 모세가 아직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나일 강물을 땅에 부으면, 나일 강물을 퍼다가 그냥 땅에 이렇게 부으면 그때 땅에 떨어지면서 그 물이 핏물이 될 것이다. 핏물이 될 테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이렇게 세 번째 표징까지 보여주세요. 모세가 너무 두려워하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하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플랜 A, 플랜 B, 더불어 플랜 C까지 준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끌 리더가 바로 모세 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믿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괜히 시간만 지체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모세가 가진 마음인 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어요. 모세는 지금 이 일을 하기 싫었어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모세가 원래 성격이 말도 잘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성격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지금 고백하는 말과 전혀 다른 증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말을 잘 못한다고요? 그가 애굽의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배웠는데 그가 말을 못하고 지식이 없었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애굽의 왕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하는 일에 능했다라는 이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이 훨씬 더 논리적인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신명기 말씀은요, 레위기의 말씀을 모세가 잘 풀어서 했던 설교예요. 신명기 말씀. 그렇게 신명기에서 능통하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 태생적으로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핑계예요. 핑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지금 말이 둔하다고, 나는 원래부터 말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일이 그렇게 하기 싫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기 싫은 데는 그냥 하기 싫지 않아요. 뭔가가 꼭 하나 걸려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하기 싫은 이유가 금방 드러나게 되는데, 모세가 하기 싫은 이유는요, 출애굽기 2장 15절,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추격해 왔어요. 그것을 경험했던 바로를 피해서 도망치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던 모세의 그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면 바로에게 바로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가기를 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요, 무서운 거예요. 트라우마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서 걸림돌을 만듭니다. 고등어 가시가 목에 걸린 기억이 있는 사람은요, 등푸른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고등어를 먹다가 걸렸던 기억이 있어서 고등어를 안 먹지는 않지만 찾아 먹지는 않습니다. 또 만약 먹어야 되면
대단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경건한 자세로 고등어를 먹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추격당하며 죽을 뻔했던 트라우마로 애굽에 가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모세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에 지금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나를 보내면 하나님이 오히려 말도 잘 못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실 수도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듣는 자나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입도 귀도 모든 사람들도 지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약속합니다. 제가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야, 말 못하면 그냥 가. 내가 다 말하게 해줄게. 네 입에 아예 말을 넣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핑계를 못 대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요, 모세가 죽음 때문에 바로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 핑계댄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에게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가도 돼 이제. 애굽에서 널 죽이려던 사람들을 다 죽었어.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바로를 만나러 가는 길을 주저하지 않아요. 결국 모세는요,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기 싫다고 핑계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출애굽기 6장에서 또 입이 둔한 자라고 핑계를 대요. 습관인 것 같아요. 이 핑계도 습관인 것 같아요. 또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아요.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너무 괴롭게 하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도 안 돼. 얼마나 더 채찍을 맞게 하려고 그러냐. 아, 우리 좀 놔둬. 넌 뭔데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배척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는 당신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은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또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투정 부립니다. 모세나 지금의 우리나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걸핏하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모세의 두 번째 문제는요, 하기 싫어서 못하겠다고 투정 부리는 이 투정입니다. 조금만 환경이 가로막혀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모세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며 이제 네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셋째로 모세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징표도 보여주셨고 할 말도 다 알려주겠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13절 말씀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다시 한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그런 리더감 아니에요. 저 지금 목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거나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양 기르다가 갑자기 무슨 사명이에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아니에요. 그 보낼 만한 자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폭발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떠올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마. 너 하지마. 야, 아론도 있어. 됐어. 네 친형 아론 보낼 거야. 됐어. 너 하지마. 하나님이 그런 분일 것 같지만 그건 우리 머릿속의 착각이고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붙드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모세를 죽이고 대신 아론을 쓰셔도 될 텐데 대안이 될 만한 아론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모세를 죽이지 않으시고 모세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계속 말 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지만 그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 분노를 차분하게 하시고 아론을 그러면 내가 붙여줄 테니까 네가 아론에게 말하면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거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엄청난 권위를 약속해 주십니다. 아론은요, 모세의 친형이었어요. 형이 동생을 하나님처럼 대할 것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에게 이 일을 꼭 맡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특별히 출애굽을 위해 예정된 사람이라 모세만 하나님께서 고집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 시작. 아멘. 모세가 어땠다고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대요.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온전한 지도자감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받아주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했는데 모세가 그런 일에 적합한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끝까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에 쓰일 적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셔서 모세를 부른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세가 정말 원래부터 탁월한 온유함을 지닌 사람이었나 생각하면 우리는 아닌데? 라고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40세 즈음에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화가 나서 죽일 정도로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민수기에서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탁월했다라고 증거하느냐? 그 이유는 분명히 광야 40년이 그런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혈기왕성했고 마음껏 나보다 높은 사람 없으니까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정말 누구 하나 자기를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부리고 살다가 광야 40년을 지나며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과 온유를 훈련하는 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훈련된 낮아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세 가지 변명과 하나님의 해결책이 오늘 말씀에는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근거로 오늘의 우리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삶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혹시 여러분 안에 자존감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이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온전하게 할 힘도, 표징도, 기적 같은 역사들도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일 온전하게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기 싫은 마음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하기 싫을 때가 정말 종종 있습니다. 저도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간혹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 주셔서 모든 일을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하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저도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까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아요. 빨리 그 마음을 해결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을 주십시오. 행복한 마음을 주십시오. 은혜와 감사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 마음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가 은혜도 누릴 수 없게 돼요. 하기 싫은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불순종하는 일이 많아서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사셔야 돼요. 모세에게 하셨던, 네가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보다 사실은 훨씬 더 놀라운 기적들이 부르심 뒤에 계속 나타나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기적. 그 수많은 인파가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그 땅이 마를까? 그 강바닥이 말라서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기적들. 수많은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매일마다 공급되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누구도 저 민족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 저기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해서 어떤 강도 때나 어떤 작은 족속도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못하게 만드셨던 기적.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신 기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갔더니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들. 하나님은요, 부르신 다음에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 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에만 한계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에는 절대 결코 한계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한 능력,
그 한이 없으신 능력,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열등감, 또 하기 싫은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저와 여러분들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이 위대한 사명자의 길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안 돼요, 못해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왕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기쁘게, 즐겁게, 감사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는 그런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